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대통령이 어느 곳을 방문할 계획이 생기면 대통령보다 먼저 목적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경호팀들은 대통령이 가는 곳에 가서 먼저 위험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문하고 탐색합니다.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나보다 앞서서 누군가 나의 길을 예비하고 나를 위해 앞서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받은 경호원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또 그렇게 해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대통령의 경호팀보다도 더 먼저 앞서가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대통령 경호팀들이 훈련받은 전문가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복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어린 2세대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2개월을 머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을 출발하다 해서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입니다.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12명이 돌아와서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기를 10명은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다. 그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지만 전쟁하면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여서 다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 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모세가 아니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염려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럴 때에 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아주 어렸던 아이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새롭게 태어난 2세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앞장서서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어렸던 아이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났던 아이들에게, 그 세대들에게 오늘 모세는 그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적에는 이제 광야 40년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할까봐, 염려할까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를 위하여서 애굽에서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셨고,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너희를 다 품에 안으셔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자 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30절 31절에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너희보다 앞서 행하셔서 품에 안아주실 것이니 능력의 발로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너희를 다 품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발로 크신 그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말없이 나를 품에 안으시사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요즘 방송에 이렇게 회자되는 그 뉴스를 보셨지요?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는데 그 어린아이의 엄마 급하게 병원 가다가 교통사고 났고 내 차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앞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그 교통사고를 낸 그 어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그 떨고 있는 그 애기 엄마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토닥여 주는 거예요. 방송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다 싸웁니다. 네가 잘했냐 누가 잘했냐 싸우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블랙박스에 잡힌 영상은 품에 안아줘.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토닥여주는 그 장면, 품에 안아준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불평해서 원망해서 40년 동안 고생했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제는 그때 어린아이였던 자들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이 성장해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다시 두려워할까봐, 또다시 염려할까봐 모세가 그들을 앉혀놓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장막실 것을 입에 주실 것이고, 정말 어려우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실 거니까, 너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거인들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전쟁에 능한 사람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오늘 신명기 1장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서 다 준비해 주시고 모세가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눈앞에 거인들이 보이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이 사막을 건너가는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새겼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 인생의 고비를 극복하는 것이 사막을 건너는 방법과 비슷하다. 사막은 수시로 지형이 바뀐다. 사막을 건너가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대로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전날 밤에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면 없던 모래 언덕이 생기고 지도에 있었던 모래 언덕이 사라지고 어떤 날은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모래폭풍 때문에 그 길이 지도에는 있는데 이 사막에는 있던 길이 없어지고 새로운 길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을 가는 길에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이 나침반을 들고서 어느 쪽이 북쪽인지 어느 쪽이 남쪽인지 그 방향을 안내해주는 나침반이 있어야 이 사막을 수시로 모래 언덕이 바뀌는 이 사막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도 중요하지만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야 할 방향,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살 수 있는 길인지 모르는 그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있어서 나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게 뭐냐? 그게 나침반이라는 거죠. 그걸 이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도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릅니다. 계획한 것과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의 길에 들이올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인생의 길.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길이 수시로 바뀌고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내일이면 또 다를지 몰라도 사막을 가는 길에 큰 나침반이 방향을 안내해 주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것도 품어야 하는 삶,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고 장막 쉴 곳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에서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닙니다. 모세도 광야 전문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광야의 길을 모세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 할 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는 그곳에 미리 준비한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숫양이 준비되죠. 그리고는 이삭 대신에 숫양을 들여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축복은
누가 받는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던 중에 걱정이 생겨서 염려가 생겨서 아들을 바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던 길을 멈췄다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집에 가버렸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너희를 품에 안으셔서 왔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려운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품에 안으셔서 광야 40년 지나왔지 않느냐.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그 안악 자손들, 그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싫다. 아이고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가겠다. 우리는 그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겁나서 못 가겠다. 거기서 그들이 돌아서 다시 광야로 가버렸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축복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 내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가다가 힘들다고 믿음의 길을 멈추진 않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멈추거나 뒤돌아서지는 않았는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내어 주었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멈춘다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걱정이 되지만 멈추지 아니하고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살다가 멈추신 분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를 품에 안으사 이끌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누가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면 가나안까지는 40일이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면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합니까? 그 블레셋 땅으로 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할까봐 그 길로 아니라 광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다 품에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편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좀 늦더라도 다른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오말리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우오말리, 황소의 걸음을 또 말리를 간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우직하고 성실함으로 말리를 가는 그 황소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빠르진 않지만 말리를 그저 우직하게, 그 황소가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그 말리 길도 다 목적지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앞서가도 왜 응답 안 해주시는가? 왜 응답 안 해주시는가? 왜 축복 안 해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저 멀리 앞서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앉혀놓고 가라,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지 않느냐. 비록 40년이 걸렸다, 힘든 줄 안다, 광야 생활 어려운 줄 안다. 그런데 봐라, 그 광야 40년 어떻게 지나왔냐? 우리의 힘으로 지나왔니? 그러지 않지 않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지나왔니?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크신 발로 다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어려울 때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자, 저 건너편에 저 가나안 땅 보이지 않느냐? 가자.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축복의 땅이 보이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함께 가자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나 이제 조금씩 풀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어려웠다고 해서 그냥 여기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여기 그냥 덜컥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듯이 똑같이 선포하려 합니다. 힘들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능력의 팔로 안으시자,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자, 지난 세월 동안에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드렸지만 부수제는 행복입니다. 무슨 행복인가? 아니, 그런 행복이 어디냐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아니 나같이 어리고 썩고 연약한 사람을 앞서서 지켜주시고 장막 칠 곳을 얘기하시고 구름과 불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려야 행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도 그랬듯이 오늘 목회 칼럼단에는
행복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써드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죠.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그 행복을,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는 곳에도, 험한 곳에도, 낙심한 곳에서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십니다. 나를 품에 안으신 그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나를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좀 힘들다고 멈추시겠습니까? 좀 어렵다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응답이 더디 온다고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힘들어도, 응답이 더디 와도, 좀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품에 안고 그저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야. 오늘 이 행복이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